자, 오늘 계속 전주에 이어서 새2연은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라는 준말이에요. 새2연 이인규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무지와 거짓. 두 번째, 지금 한국 성경에 대해서, 변경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했더니 한국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정체가 탄로나니까 거짓으로 이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 대책 연합회라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선 물론 사이비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그러죠. 그럼 정확하게 왜 이단인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할 때 이단이다. 거기서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독교 이단 해가지고 뭐 구원파 무슨 정명석 JMS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뭐 성락침례교 김기동 베레아 김기동 뭐 이만희 실로 등대교회 김풍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뭐 쫙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일 악질로 이렇게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이름이 이인규라 그래요. 그 인규장한테 전화가 왔어. 제목을 그래서 들어보라고. 그래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번 주일날 이 사람들의 성경,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를 이 변경된 성경에서는 계명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을 갖다가 썼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밝히니까 그게 아니래. 루시퍼가 아니라 계명성이 맞다.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어 원어에 그 별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 고대 신화의 금성 그 사탄의 정체 거기에서 가져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뉴에이지 무브먼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즉 예수가 진짜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금성 예수 이꼬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 전주에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제 성경의 역사, 이게 너무 많아요. 11페이지인데. 그거 가지고 뭐 며칠씩 할 필요 없고 이번 주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머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다 벌써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는 그런 것들은 다 신학자들이 커버된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프루브한 거기 때문에 그 연구하면은 들어가면 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일이 지금 다루지 않고 여기 성경의 역사 4번 그래가지고 현재 신약의 사본으로 부분적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발견되어진 헬라 사본은 모두 합하여 무려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많은 사본 중에서 놀랍게도 모두 동일한 기록이 거의 없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정확한 게 없다. 이걸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본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소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투가 이게 벌써 들어보면 그래서 다수 원문들이 있어요. 다수 원문들이 실질적으로 같은데 이 소수 원본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해서 바티크 신의 사본 등 그런 캐토릭 사본들 그게 소수예요. 소수만 몇 개 안 되는 소수 사본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다수 사본을 베이스로 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기니까 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지만 이렇게 이제 싹 바꾼 거예요.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본들은 조금씩의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 사본들이 모두 필사본으로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이 가져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그걸 카피했기 때문에 다 오류가 있다. 그때 성경이 지금 원본 오리지널이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없다. 이런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영감으로 주신 것을 보존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겠어요. 인간들을 통해서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문 비평이 그런 것을 본문 비평을 해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가려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면서 우선순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선순위가 우선 첫 번째 더 오래된 문헌이 우선적이다. 더 오래된 문헌이 우선적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자, 우리 오리지널 사도 바울이 쓴 오리지널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거 전에 받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카피하고 각 지역의 지역교회에다 또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은 당연히 닳아버리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본들이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쭉 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것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1400년경에 발견된 바티칸 사본과 1800년에 발견된 그 신의 사본이 가장 오래됐다. 이걸 우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다른 번역본도 있고 많은 문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우선이라는 걸 그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본문 비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오래된 문헌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바로 누군가가 그거를 변개시켰어요. 그 다음에 몇백 년 뒤에 발견됐어요. 그 변개시킨 것이 사장돼가지고 몇백 년 뒤에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오리지널하고 생각할까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오래된 것은 사람들이 사용 안 했다는 증거고 그 사용 안 했다는 증거는 그만큼 원문하고 가짜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거 가짜다고 사장시키게. 그게 이제 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 이 사람이 여기 쓴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바티칸 사본 그래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권위 있는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필요 없어요. 이자들이 킹제임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캐톨릭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하나의 신약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금세기 성경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5세기 1475년에 바티칸 학자들은 바티칸 도서관에서 오래된 도서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다가 한 사본을 발견하였다. 이 사본이 양피지에 기록된 대문자체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판명되는 이연대 4세기경의 성경 AD 325년 350년경으로 밝혀진다. 여러분 AD 325년이면 콘스탄티닌이 유세비우스니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에 오르겐이 그죠? 그래서 오르겐에 변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로 스며들은 그 상태에서 그 변개된 게 1475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야. 청소하다가 책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거야. 그러면 왜 그동안 사용 안 되셨냐? 이게 쓰레기니까 안 사용된 거라고. 쓰레기니까.
그래 그게 AD 325년, 350년 전이라고 밝혀졌다고 해서 뭐가 대단해? 이 사람은 그게 대단하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썼냐? 이 사본을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본은 대부분의 구약과 70인역, 헬라어된 신약 이거라고 오리겐. 이 사람들은 70인역에 그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70인역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히스토리 전설을 쓴 거야. 구약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다.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뭐 72명이 돼야 되는데 또 70명이. 하여간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가져나온 게 71년이라. 헬라 구약 성경. 그게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편견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70인역을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0인역 헬라어로 된 70인역과 헬라어로 된 신약과 일부 외경까지 거의 완벽한 책의 형태로서 포함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보존시킨다 그랬는데 1475년 발견될 때까지 이 책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러면 성도들은 뭘 가지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시킨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475년 이게 발견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문에 제일 가까운 사본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의 사본, 신의 사본, 신의 산의 사본. 자, 이것을 발견했는데 또 그 후 19세기 1844년에 성경 사본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 지네들이지. 전혀 상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쓰레기장에서 뭐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자, 독일의 백자 티센도르프가 1844년에 시내산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 묵고 있을 때에 그 방에서 성경 양피지 43매와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불쏘시기 중에서 70인역의 일부분인 역대상, 예레미야, 니헤미야, 에스더 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갔더니 그 잠잘라 그러는데 불쏘시개를 찾아보니까 그걸 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다 이거지 얘네들. 이렇게 어리석다. 여기도 또 70인역 나오죠. 이것을 어디에서 구했는가라고 묻는 티센도르프에게 성 캐서린 수도원의 수도사는 말하기를 이미 두 양동이 정도를 태워버렸노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 지금 두 양동이째 태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자체가 이 사람들은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쓰레기, 불쏘시개, 불에나 쓰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센도르프는 이 사본을 정리하고 보관하여 독일로 가져와 번역하여 프레데리코 아우구스타누스 사본이라고 이름 불리는 저서를 주관하게 된다. 그 후 1859년 그는 세 번째 수도원을 방문하여 거의 완전히 보관된 300년대에 필사본되어진 성경 사본을 발견하는 금세기 최대의 쾌거를 이루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걸 발견했다 얘기죠. 물론 티센도르프를 통하여 그 양피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수도사들은 더 이상 그 양피지를 내놓지 않았는데 티센도르프가 자신이 발간한 번역사본의 책을 어느 한 수도사에게 선물하자 그 수도사도 자신이 갖고 있는 한 권의 완벽한 성경 필사본을 티센도르프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밤새도록 그걸 필사본을 이렇게 카피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본을 사라 그랬더니 살라 그랬더니 안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서를 쓰고 비용하고 차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발견했다. 이런 아이디어. 자, 이런 두 가지 사본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마귀의 그 계략에 그 사람들이
걸려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특히 신의 사본이 발견돼서 1800년도 그때까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대영제국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거의 전 세계겠죠? 그거를 사탄은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오래전에 변개시키고 그 변개시킨 게 그 쓰레기장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걸 가져와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의 퍼펙트한 그 플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못 보고 더 좋은 사본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유래는 무엇일까? 1600년대 초 제임스 1세는 레놀즈라는 학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하는데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번역본을 킹제임스역이라고 부른다. 소위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출간되기 이전은 지금 그 변개된 계열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권위가 있었으며 특히 그 언어적인 표현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뛰어난 걸 왜 고치고 변개시키려고 그래? 그거는 이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은 언어학자들도 지금도 인정한다. 진아가 버클리 영문학과 다닐 때 거기에 영어 교과 거기에 과목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과목이 있었다. 그 리버럴한 가장 세상에서 리버럴한 대학교 교수도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고 변개된 성경들을 무시해버렸다. 그 사람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언어학자들도 그 다음 모든 그런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리버럴해도.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는 1611년에 인쇄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한다. 17세기 초의 영어는 너무 고어로서 현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거듭하였다. 너무 고어해? 우리도 보고 읽고 다 언더스탠드 하는데. 응? 그 미국 사람들 특히 학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고어여서 우리가 그걸 다시 번역해야 된다. 웃기는 짓이죠. 웃기는 짓이다. 국민학생 우리 교회 국민학생들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 언더스탠드하고 다 읽고 외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이 무식한 어리석은 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면 망하는 거라. 주님께서 그 무지가 지식이 없음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장땡이다. 그게 아니지.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런 식으로 파이어스하게 쓰면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킹제임스 성경 너무 고야 고쳐야 돼. 사기꾼들한테 걸리게. 또 킹제임스 성경은 최근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의 잇따른 발견으로 인하여 본문 비평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성경이 다시 번역되어질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요? 지금 그 두 가지 사본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걸 위해서 다시 번역되어야 된다. 번역되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킹제임스 역은 텍스투스 리셉투스 공인 본문이라고 불려졌으며 사실 그러한 용어는 킹제임스 성경 광범은 서두에 선전의 문구로서 실렸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코이네라고 불리는 계열의 사본을 번역한 것인데 코이네라고 불리는 계열의 사본 무식한 거죠. 코이네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헬라 언어 일반 언어
그게 실질적으로 전통 원문, 원래 그것을 사도들이 쓴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사본은 소수의 사본, 이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사본은 소수의 사본이 아니에요. 지금 5,000개 이상, 5,300 몇 개, 이것들을 나열해 보면 90% 이상이 다 동일하다, 거의. 소수가 변개된 성경들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사기쳐가지고 무죄한다는 소문. 다수사본이라 그래요. 전통 원문은 다수사본에서 나온 게 전통 원문. 대부분 후기의 것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또 그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말했듯이 다수사본들이고 대부분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세기, 11세기 막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모아놓으니까 그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들은 대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진짜 성경이냐 가짜 성경이냐를 판단하는 게 맞는 판단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사기쳤죠. 그 킹제임스 성경 헬라어 사본은 소수 사본이다. 이게 사기친 거고, 그 다음에 후계의 것이다. 그것은 이유를 내가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증거들에 의한 것이 또 사기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변개된 성경들의 사본들이 퍼센테이지가 소수라고, 5천 몇백 개 중에 얼마 안 돼. 그 사기꾼들이 또 사기쳤다고 합니다. 다수사본이냐 소수사본이냐 갈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사기쳐본다. 그 원문 비평학이니 이런 학자들 쓴 책들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보면 금방 탄로날 것을 여기다 사기쳐놓으면 이걸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있냐. 맞아. 킹제임스 성경 소수사본에서 나왔어. 그냥 무식하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이게 일일이 할 수밖에 없어.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햇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장두만 교수의 글을 인용해 본다. 이 사람은 뭐 근본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햇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어디 있어요? 다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한국에 있나 봐요. 장두만 교수, 장만두라 그러는 게 낫겠다. 장돌만이나. 그 사람도 우기는 거죠. 근본주의라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내려 깎기 위해서. KJV는 1611년에 번역된 성경이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의미가 변화된다. 어떻게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깎아내리고 약 400년이 경과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고 1611년 이후에 성서 고고학은 물론 다른 학문도 급격히 발달되어 성경의 배경이나 단어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서 얘기하면 되지. 이 언어는 지금 이런 뜻으로. 그게 얼마나 돼. 이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줄 알아요? 다 이해한다고. 400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변화돼가지고 걔네들이 언더스탠 못하는 게 어딨어요? 거의 다 이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설명하면 배경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의 그 말하는 투나 그 아주 그 의도가 나쁘다는 거죠. 의도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없애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계략.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할 때 전반적으로 볼 때 KJV는 좋은 번역이고 믿을만한 번역이다. 그러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사기꾼도 그것까지 사기쳤다는 걸리는 거야.
아니 그런데 왜 바꿔? 왜 바꾸냐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번역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이거라고.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게. 창세기에 나온 사탄이 그 이브에게 정말 그랬더냐. 하나님 말씀 틀리다 이거야. 하나님 너한테 사기쳤다 이거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의 옳은 말이니까 아니야. 상당히 오류가 많다.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 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구절들을 다 반박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다. 하나하나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그것은 원본에만 국한시키지 결코 사본이나 번역판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체가 드러났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성경으로 배우고 그 성경으로 구원받은 그 성경을 가지고 네가 있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그렇죠?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야. 우리에게 지금 장돌만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알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리지널, 이사야가 오리지널 그 처음 쓴 그것만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지. 그 다음엔 사본들이나 번역판이나 그거는 영감으로 주어진 아예 거기서 사기친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기 방법이, 사기꾼도 사기 방법이 있죠. 여러분도 사기꾼들 만나면 똑같은 말 계속 하는 사람, 똑같은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똑같아. 킹제임스 성경을 옥셀레나 하는 사람들이 쓰는 첫 번째가 그 오래된 사본,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다음에 오래됐기 때문에 개정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오리지널만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완전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새로 나온 걸 쓰자.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죠. 에라스무스는 전부 헬라어로 된 성경 사본을 찾지 못했으므로 신약의 여러 부분에 대해 몇몇 사본을 사용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그 대학자의 에라스무스는 인본주의자고 신학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자들이 이 에라스무스를 결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에라스무스가 엄청 나쁜 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얘기는 뭐 인본주의자니 뭐 캐토릭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는 엄청 똑똑하고 엄청 현명한 대학자. 에라스무스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사실 그 빛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정도로 루터한테 영향을 주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에서 루터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에라스무스를 없애버려. 에라스무스가 캐토릭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첫째 모두가 캐토릭이었어요. 루터도 캐토릭이었고 다 캐토릭이야. 캐토릭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 진짜 바이블 빌리버 박해받으면서 산이나 동굴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웰던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한 거예요. 재침내 교도들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재침내 교도라까지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버려요. 에라스무스가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캐토릭에 남아 있었어요. 왜? 에라스무스는 대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황까지 인정한 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다 손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에라스무스가 그 구원
받은 그런 간증을 해요. 예수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캐톨릭에서 이런 의식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캐톨릭에 남아 있으면서 캐톨릭을 비방한 사람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에라스무스가 종교 개혁자들 루터보다 못한 게 없어요. 가리키는 거. 오히려 루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전적 타락 쪽으로 갔지만 에라스무스는 오히려 자유의지 쪽으로 쓴 사람이에요. 루터하고 에라스무스랑 디베이트하는 걸 책으로 만든 책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에라스무스를 너무나 이 사람들이 나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하고 그 당시에 당대 따라가지 못할 사람. 천재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바티칸 캐톨릭의 라틴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걸 반박하고 라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이런 식으로 그 바른 성경을 이 사람이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에라스무스는 죽을 때 그 장사 지낸 게 캐톨릭 사람 지시는 게 그 친구들인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개신교 쪽 그런 사람들 교제나 그 사람들이 장사죠. 그러니까 이 교제권은 이게 아니에요. 캐톨릭 오히려 반박. 그래서 결국엔 죽은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서적은 캐톨릭에서 금서 목록이 된 거예요. 알아요? 그런 거 싹 빼고 에라스무스는 캐톨릭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기꾼들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짱돌마니가. 짱돌마니의 또 무식한 점은 뭔지 알아요? 에라스무스가 헬라로 1516년에 일판을 완성했어요. 3월 1일 날. 에라스무스는 전부 헬라어로 된 성경 사본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바티칸 사본을 지금 1475년에 찾았다며. 그 당시에 바티칸 사본을 그 캐톨릭 바티칸의 도서관에 있었는데 에라스무스가 당대의 대학자가 그것을 몰랐겠냐고 40년 전에 나온 것을.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 읽고 에라스무스 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구나. 천만에 바티칸 사본이 벌써 발견된 지 40년이 됐어. 바티칸 사본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 그걸 사용 안 하는 것뿐이라. 이것도 사기라고. 이렇게 사기를 하니까 내가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그냥 이거 쓴 거 짱돌마니한테 넘어가는 거야. 에라스무스 때는 헬라어 사본이 별게 없었구나. 몇 개. 에라스무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을 인용 안 한 것이. 그거 가지고 번역을 안 해. 다른 사본들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셨죠? 속지 말라고요. 지네들이 여기다 1475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했다며.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대학자가 캐톨릭 대학자가 그걸 몰라. 40년 전에 발견된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거짓말들을. 자,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면 남은 손해니까 7번째, 대표적인 성경 침례교회의 교리. 이제 우리 교리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게다가 말씀 보존학교나 다음과 같은 교리를 주장한다. 간격 이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2절 사이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사탄의 반란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3절 쭉 하면서 재창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낳는 거, 그쵸? 그건 누구나 봐도 알아.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거짓 목사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냥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그래갖고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도 그냥 2절에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아. 응? 그거를 1장 1절을 그냥 설명한 줄 알아. 1장 2절부터 설명한 게 아니에요. 1장 2절은 벌써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걸로 끝난다고. 그 다음에 하늘들을 창조한다고.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거 복수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속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무식하니까 그게 이단 교리래. 재창조설.
그래서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로 끝나고 심판하시고 1장 2절에 그 혼동된 상태가 나오고 3절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신 거 3절, 4절, 5절. 그거 왜 못 읽으면 몰라요? 그거? 오히려 그 기독교에 없었던 사람들 읽으면 그렇게 읽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3절, 4절, 5절 쭉 나와서 엔드라는 게 나와요. 그건 연속으로 설명하는 게 재창조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다. 재창조서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격 이론은 이단적인 견해로 간주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적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 종말론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웃긴다.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극단적 세대주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라 그렇구나.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이 정동수가 이거를 써가지고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무식한 자들이 또 정동수 사이트에 들어가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장. 극단적 세대주는 스템하고 오헤라 같은 사람들, 벌링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한테 옥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 시대의 교리를 리빌했다, 계시했기 때문에 침례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극단적 세대주의 있잖아. 그런 무식하게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천년주의 종말론만이 옳다고. 그러면 전천년주의 종말론만이 옳지 않으면 후천년주의도 옳고 무천년주의도 옳고 이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무식해야 이단이 안 되는 거야. 전천년주의가 뭔지도 모를 거란 이자들.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신 게 전천년주의. 그래서 천년주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그러나 이자들은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 무천년주의, 천년주의가 없다는 것도 안 믿고 후천년주의 그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러지. 만약에 이거 쓴 자가 무천년주의자면 그 자도 이단이야. 왜? 무천년주의만 옳다. 그렇게. 아니면 후천년주의만 옳다. 이럴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은 그냥 거짓과 무지한 거를 뛰어넘어서 이 글 쓰는 거 보면 전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게 썼다 이거 맞아. 그 뭐야? 전천년주의 종말론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말씀 보존학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대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개인적인 주관이다. 세대주의가 뭔지 또 알겠어 이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복음 시대가 있고 앞으로 심판하는 대환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방침이에요. 그게 왜 이단이에요? 참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개인적인 주관이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경을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곤란하다. 아니 제자들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도 뭘 믿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그게 복음이라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님 죽기 전에는 그게 제자들한테 계시가 안 됐어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막았다고.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것들 다 죽었다. 이제 이 로마 니네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 우리 식민지로 삼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왕국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율법을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지금 우리랑 똑같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오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런 해석은 개인적인 주관이다, 개인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 맞죠. 개인적이지. 하나님 말씀을 운영 방침대로 하나님 경륜대로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면 개인적인 해석밖에 더 돼요. 세 번째, 침례가 오르며 세례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무식해. 구원론도 모르는 무식쟁이야. 침례가 오르며 세례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더 말할 가치도 없어. 입이 써서. 이런 자가 이단을 판단하는 자가, 첫째, 침례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회 그러니까 저기는 침례줘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야. 얼마나 무식해. 교회의 역사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없는데 사실 이걸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속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성경은 침례지 베프티즘,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예수님도 그렇고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뿌리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지금 하죠. 침례 주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같이 죽었다 부활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주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밖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세례나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성인들을 믿는 교리를 판단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판단하고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 이단이라고 참 한심하죠. 한국교회 세이연이라는 거예요. 네? 난 세이연이라는 가수 이름이 세이연이라고. 그래 재밌어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단 구원받은 사람 어떤 죄를 지어도 성경을 잘 봐요. 이게 일단 구원받은 사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지상주의 도덕 무용론으로 구원파의 주장과 동일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믿음만으로. 그게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모르는 이 이인규라는 사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 지상주의고 도덕 무용론으로 구원파의 주장이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구원파건 시범파건 어떻게 가르치는가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이 지금 시대. 그러니까 구원론을 모르는 자들이 이단협회에 뭘 하고 앉아있다. 그게 문제라. 우리는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육신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자백하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그럼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아? 죄 안 지었나? 지금도 죄 안 짓고 살아? 이 사람들 죄는 저 깜빵에 가 있는 강간한 자, 살인자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지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매일 죄 짓는 거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금 이 거짓 비방하는 게 죄인인지 모르고 그 안에 시기심, 질투심, 화내는 거 이런 모든 게 사악한 죄라는 거 전혀 모르는 자가 쓴 거라. 이들의 교리는 지방교회와 구원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지방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구원파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이따위 소리하고 앉았다. 물론 이들은 구원파 지방교회도 이단이라고 말한다. 성경적인 교리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이단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배타시키는 위험한 곳이다. 결국에는 우리만 맞다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맞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맞은 것이라 그러지. 우리랑 성경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맞은 사람. 그건 누군지 몰라.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수많은 오류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적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 다. 구원파도 이단교리 가리키고 지방교회도 이단교리가 장로교회도 이단교리가 감리교도 이단교리 가리키고 그러나 미국에나 전 세계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믿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자신들이 보유하는 교리예요. 다른 교리는 모두 이단이고 자신들이 보는 킹제임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은 다 변경된 성경이며 자신들의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모두 거짓 교회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모든 거짓 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 성경과 거짓 은혜 복음을 안 가리키고 지옥 경고 안 하고 이런 거짓 교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네들이 알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 비디오 봤을 때 자기가 거짓 교회다. 그렇게 자기 자책을 하는 건가 보죠. 모르겠으나. 자, 성경도 킹제임 성경 외에 변경된 성경, 그건 당연한 거죠. 킹제임 성경하고 36,000권대가 틀립니다. 그 성경하고 이거 똑같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그자들이 사기꾼. 게다가 자신들의 신학교만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하며 침례와 세례 중 자신들이 거행하는 침례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거짓말하지. 사기라고. 우리가 거행하는 침례를 줘야 구원을 받는. 우리는 첫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이게 사기치는 거야. 또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야. 침례를 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할 때 구원받는 거야. 이들에게 진리는 자신에 속한 것인가 보다. 역대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이 있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들과 같이 황당무계한 이단은 없었던 거야. 내가 그랬잖아 맨 처음에. 여기 2만이니 저만이니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황당무계한 이단이야. 그래 웃긴다고요 한국 사람들. 이걸 읽고서 또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 참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대로 하는 기독교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자들, 변개된 성경과 변개된 교리, 지옥 보낸 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언제 어느 시대에서도 그 말씀을 보존케 하셨는데 웃기죠. 이 종신들이 정신병에서 나온 사람 아니 이 사람? 금방 아니라 그랬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말을 또 하네. 참. 뭐 사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 안전한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이유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무지한 걸 떠나서 자기 자신도 11페이지 쓰면서 뭐가 문제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누가복음 21장 33절, 이건 다 개역성경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써놓고 지금 주장하는 게 하나님 성경이 온전한 게 없고 보존되지 않았고 다 틀렸다. 아니 이 두 구절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된다 그러고 없어지지 않다 그래놓고 그 구절을 왜 써? 이 두 구절을 없애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가. 정신병자 아니라 그러겠지. 맨 마지막에 이 두 구절을 여기다 인용하면서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지가 주장한 거죠. 결론은 이 사람은 무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지나서 자기 자신도 뭐를 주장하는지 자기 이런 아리클조차 11페이지 아리클조차도 뭐 이거 110페이지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읽는 사람이 머리가 돌 것 같아. 이 사람은 책임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을 정죄해. 생각해봐요. 변경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고 바른 성경 쓰는 사람 정죄해.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겠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